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을 우리 성가대가 다 불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가 속한 차원에 따라 생각하며 삽니다. 농촌에서 사는 사람은 농촌 생활의 차원에 따라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고, 또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도시 차원에서 생각하며 삽니다. 깡초 마을에서 살던 시골 처녀가 도시 청구하기에 시집을 갔으면 차원을 바꿔야 합니다. 아침마다 물 기르러 갈 필요가 없죠? 수도꼭지 틀면 바로 물이 나오는데요. 또 아궁이에 불을 안 지펴도 됩니다. 전자레인지 틀기만 하면 불이 잘 나오는데요. 요새는 인덕션으로 음식을 해먹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의 차원을 바꾸지 못해서 큰 시련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차원과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애굽에 있던 생각 그대로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 광야길을 노예 차원의 생활로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인생이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정말 오랫동안 노예살이 했죠. 430년. 그러니 모든 것을 볼 때 종의 위치로 노예의 눈으로 모든 걸 다 봅니다. 뭘 보든지 열등의식 차원에서 생각하고 절망 차원에서 생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저리 좋은 차를 타고 댕기지? 왜 저리 비싼 시계를 차고 댕기지? 아무튼 부자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영창에 집어넣고 정신 차리게 해야 돼. 이렇게 노예 차원에서 모든 걸 생각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 차원이 다릅니다. 야, 저 사람 멋있네. 나도 열심히 일해서 저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 돼야지.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종살이 하던 차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차원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이 어땠죠? 출애굽기 14장 9절로 11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또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리로 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자, 바로 인사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정말 바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에게도 무너지지 마세요. 그 사람의 수준대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딱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살아남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그 어마어마한 애굽 군대 마차 달려오고 있죠. 그러니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차원에서 말합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똑같이 홍해 보이고 애굽의 마차가 보이는데 모세는 다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악령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만 또 감각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천군을 동원하실 것이다. 오토매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응답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고,
천사는 분명히 동원되고 귀신은 결박될 것이다. 영적 정복의 차원에서 생각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뭘 생각해도 전부 불신자 차원에서 생각하고 나는 혼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원망밖에 나오질 않죠. 어느 시골 교회에 이 목사님이 나이가 40대에 불과한데 젊은 나이에 병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젊은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두고 먼저 천국으로 가셨는데 이 교회 당회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장례를 다 치렀죠. 그리고는 사모님께 봉투 하나를 딱 건넵니다. 사모님,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사례금입니다. 나가시라는 거죠. 그 봉투를 받고 사모님은 금요 예배 기도 시간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이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모아둔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뭘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밤새 부르짖고 울기만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차원으로 이제 기도가 바뀌어져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머리로 탁 드는 생각이, 그래, 하나님이 젊은 나이에 우리 남편을 데려가신 데에는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인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내 남편을 데려가진 않으셨을 것이다. 분명히 내 자식들을 내가 얼마든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히 계획을 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고백하는 거 있죠. 그래,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는 자기가 받은 봉투 전부를 헌금함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리 됩니다. 봉투 안을 아예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았죠. 얼마가 들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차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변 성도들은 아이고 사모님 이제 어찌 살라고 하십니까? 어쩝니까 사모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되어졌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 있죠. 참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셨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정말 그 사모님이 좋은 데 취직되어서 좋은 대접 받으면서 일했고 자식들은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키고 그 아이들은 커서 모두가 훌륭하게 성공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찬양하는 인간의 영혼을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사는 동안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다? 그 영혼에 지금 힘이 없다는 뜻이요, 병들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졌고 깊은 옥에 갇혔죠. 그때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온몸에는 핏자국인데, 채찍 맞은 자국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죠. 육신은 매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평강이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기적으로 화답하셨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하나님 차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어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이 찬양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요? 문제 왔을 때, 억울한 누명 썼을 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건 정신 이상자이거나 광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 세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성찬이는 반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찬이는 들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성가대원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또 헌금위원은 헌금함을 들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에 수종 들고, 또 렘넌트들과 성도들을 차량으로 안내하고 예배 오게 하고,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지어 상급으로까지 계산하시죠. 생각만 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이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바울과 실라는 아무 개념도 없이, 아무 대상도 없이 그냥 기분 좋다고 노래를 불렀던 게 아니라 뚜렷한 대상이 있었던 것인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셨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는 누군가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해줘야 우리 죄가 사함받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주셨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높은 담이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고 벽이 생겨버렸는데,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장에서 고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조그마한 여자아이 하나가 한 손에는 예쁜 인형 하나 들고 한 손에는 맛있는 과자를 들고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끌벅적하죠. 여기 구경하고 저기 구경하고 이렇게 정신 팔려 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울기 시작했는데 아마 두려움이 밀려왔겠죠. 엄마 엄마 하면서 온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일단 뭐 맛있는 과자고 뭐 인형이고 아무 지금 상관이 없죠. 엄마만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 살아도 자기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은 방황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이 참안식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고 절대 안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사단에게 노출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랬던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찬양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국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큰 두 번째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님, 그분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헛된 우상을 향해 엎드리며 절하며 살았을 것이고 사단에게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완전히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셨고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안전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해하질 못합니다. 겨우 겁을 주거나 속일 뿐이지 여러분을 결코 해코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지며 인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역사가 그분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많이 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공기처럼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추상적인 존재로만 여기고 없는 듯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가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없이는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성령 없이는 우리의 긴 여정을 결코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죠. 만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줄란다. 너무 너희들은 고집이 세다. 도통 변하지를 않는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성령의 도움 없이 알아서 한번 살아라 라고 하신다면 결코 누구도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도 전혀 없고 기도에도 하나님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세밀한 관여하심도 없고 미리 앞서 역사하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도 없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내버린 또 하나님이 버려버린 인간을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첫사람을 무너뜨린 이 사단이 반드시 찾아와서 무너뜨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사 구원하시고 일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사모하면 됩니다. 얼마만큼 사모하면 될까요?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사모하고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분에 의해 지배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나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저도 제 감정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 감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지금 생명을 내놓을 만큼 일생이 또 위기를 맞이했죠. 주님,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났고 지정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특히 예루살렘이 제일 핍박이 심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완벽한 해답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여러분을 천국 사업의 주역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왕 7세가 찰스 7세가 어느 날 생각에 딱 잠겼습니다. 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국민들이 좋아할까? 그래 지지도가 좀 올라가니까요.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일꾼들을 시켜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다 짓고 나서 이제 교회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되겠죠. 아니 내가 왕이니까 내 이름으로 뭐 교회를 세우는 거 뭐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당 앞에다가 찰스 7세 교회 이렇게 딱 이름을 써놨죠. 그리고는 잠을 잤습니다. 자는데 꿈에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자기 이름을 싹 지우면서 진센돌프 딱 쓰는 거 있죠. 이 사람이 깜짝 놀래 일어났습니다. 야, 이 뭔 꿈이냐.
물 한번 마시고 정신 차리고 또 잤습니다. 이 똑같은 꿈을 3번 꾼 거 있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건 개꿈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진센돌프가 누구냐, 그거를 당장 찾아오라 명을 내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 있죠. 한참 후에 찾았는데 알고 보니 조그마한 꼬마였습니다. 왕이 물었죠. 너 성전 지을 때 뭐 하고 다녔어? 애가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 왕이 물어봤죠.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말해봐봐. 너 성전 지을 때 너는 뭐 했어? 그제서야 네, 저는 그때 무거운 돌 나르는 인부들에게 시원한 물을 떠다 줘서 마시게 했고 또 마차가 들어오면 말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줬습니다. 그때서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당장 교회 이름을 바꾸고 진센돌프 교회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진센돌프의 작은 헌신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사업에는 물 한 모금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직분 귀하게 여기세요. 목사가 세운 거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하고 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허무하게 살고 가치없이 살다갈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천국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시니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천국 사업에 마지막까지 쓰임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3번째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들이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먼저 결코 지옥에 가지 않게 됨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하면서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제가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말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만큼 천국과 지옥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렇지 않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으니까요. 그 자체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자기만 하지 천국 지옥 그 자체의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 그 부분을 생각하며 사는데 그것만 봐도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이 좋은 세상에 천국 지옥이 어딨냐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성도는 평안하게 하나님께 가지만 보장받지 못한 자는 두려움에 잡힌 채 죽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천국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이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사업 성공시키는 것보다 시험 쳐서 1등 하는 것보다 몇억 배, 몇만 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더 오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지옥 가지 않도록 죽음 준비 잘해 놓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지옥이 불못입니다. 그곳은 죽지 않고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데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로초를 구하러 평생을 이렇게 찾았던 진시황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조사해보니까 49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죽으려고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몸부림쳤는데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성공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 된 자가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 나폴레옹, 징기스칸 아무리 이들처럼 영웅으로 초대받을지라도 지옥을 피하지 못했다면 실패자인 것입니다. 천국으로 불러들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소리 높여 찬양하세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신 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천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 신분을 심히 부러워하고 흠모하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의 신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신부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신랑과 신부, 죽어서 못 사는 신랑과 신부로 주님과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대구에 있는 집입니다. 그 집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큰애는 미쳤어요. 뭐 여자친구를 사귀는지 하루 종일 전화통만 붙들고 살고 일하다가도 문자 왔는지 폰 보고 온 관심이 거기에 다가 있다고 완전히 미쳤어요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집사님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누구든지 다 그리 되는 건데 뭐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 말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천국에서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에 대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22장 1,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머리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국을 묘사한 겁니다. 가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죠. 거기로부터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강물이 생명수라고 나와 있죠. 즉 강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 속에는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파리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이고요. 그러니 천국에서는 병에 걸리는 환자가 없는 것입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할렐루야.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어떤 저주도.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이유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친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요 항상 찬양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제 머리로 생각을 했죠. 거기 24장로들이 늘 면류관을 주님 앞에 엎드려 던집니다. 저도 거기에 다 포함해서 제게 주신 면류관을 주님께 던지면 또 면류관이 쓰여져 있고 늘 주님께 던지며 살고 천사 성가대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딱 끼어 있죠. 정중앙에 딱 끼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심심하면 생명수에 다이빙해서 물고기처럼 헤엄치며 살고 생명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먹으며 살고 24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찬양이 무엇이길래 찬양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토록 강조합니까?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첫 번째로 여러분의 영혼 살아납니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고급 승용차 에쿠스를 선물했다면 우리 성년에게 에쿠스를 누가 딱 선물하면 기분 좋죠? 우와 입이 쫙 벌어지는 겁니다. 또 이번 여름에 환상적인 곳에 저 하와이 가가지고 다 휴양을 즐기면 숨통 트이겠죠? 기분 좋아지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분만 좋을 뿐 여러분의 영혼은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지금 졸고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영은 살아납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요
특히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기만 해도 영혼은 삽니다. 기분은 어쩔는지 몰라도. 그제서야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야 좀 살겠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안 왔다?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마치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힘을 확 얻는 것 같죠. 예배를 딱 드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때 귀신 압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을 때 귀신이 바로 알고요. 야, 저 사람 피해야 되겠다. 바로 압니다. 얼씬거리지를 않는 것이죠.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정리해 놓으십니다. 영적으로 청소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문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문화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만 찬양하지 말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세요. 자, 찬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이라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상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여러분이 생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1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높이는지 낮추는지, 잔소리보다 이 부분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문화,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앞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특히 본문 7절을 보시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언제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억눌린 사람을 위해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분을 높일 때 이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감정이나 상처에 억눌린 사람을 도와주시죠. 그래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의식주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영적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복잡한 환경을 정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말에 상처받지도 말고.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즉 돈 좀 있다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에게 돈 빌리러 다니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 모두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생각도 소멸되는 것이죠. 결국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의지하거나 그들에게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1절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생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사 천국 보좌에 앉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생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